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오늘 12장 9절로 21절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떠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운 말 같이 보이지만은, 근데 굉장히 이게 하나하나들이 이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내 성정으로는 가끔가다 이게 마음이 비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약간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의 뭉텅이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사후 관계,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16절부터 18절까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을 대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무슨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에 살아가는 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죠? 세 번째. 여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가서 주먹으로 한 방 쳐서 그 악한 것을 깨부리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지를, 여기 맡기라고 하는 것은 네 의지를 갖다가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데, 막 승질나고 막 그럴 때는 한바탕 해보자고 말을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서로 간에 이 싸움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이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게 되면은 되게 착해요. 순수해요, 절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 살인의 동기를 보게 되면은 격한 심정 가운데 갑자기 살인을 하거나 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모든 그런 악한 일 가운데에 먼저 그것을 갖다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때 이 일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먹을 것을 주고 또 거기다가 음료수를 대접하고 또 좋은 음식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원수된 자가 있으면은 그를 이다가 배고프게 하면 먹이고 목이 마르게 되면은 목을 마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목에 그들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리하면은 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에 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막 이게 그랬어요? 네. 뜨거워서 이 사람이 견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됐나? 지금도 틀렸어요? 네, 됐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돌의 양심을 갖다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됨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보살펴주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거기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게 원수되게 행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있으면은 먹을 것이 하나 더 주고 그리고 마실 그릇 하나 더 대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이렇게. 이게 이제 19절 20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과 같은데 우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고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동기가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상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우리가 이뤄갈까, 유지해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면 먼저 여기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기울임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평형을 놓고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우쭐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내 어떠한 내 마음에 자만심이 있다던가 그리고 또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거 있을 때에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형을 이루어서 어느 곳으로 내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높은 마음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높은 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 처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제일 배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뒷부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척 하면서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수 접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따돌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거는 자칫하는 이 교수나 아니면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을 낮게 보고 나를 높이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낮은 데 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평형된 마음, 아니면 낮은 자의 자세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제가 이제 이 회사 생활을 끝나고 나서도 저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던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제가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만약에 그들에서 뭐 고압적인 자세에 있을 경우나 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저놈은 저거 다시 보면 볼로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선으로 악을 이란 말과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젊어도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위축시키려고 그러고 막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악으로 대하게 되면요.
저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내 마음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하셨으면 저를 어떻게 대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 보면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에이레네. 모든 사람과 함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상하게요.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나한테 무엇을 요구할까? 이런 거. 저 사람 만나면 옛날 그렇게 좀 꺼리끼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다도 이러한 평안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요. 사람이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해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좀 알아요. 그런 걸.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저 사람은 대충 어떤 마음을 품고 있네.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희한하죠? 목회자를 갖다 오리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스스로가 나한테 쑥 오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근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 화목하여라. 그 다음에 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낮은 자세로 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고, 뭐, 선으로 악을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표출할 수가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하루 바꾸려고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없게 되면은 뒤에 있는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미쳤어? 내가 그런 마음 갖게? 내 손해보고 내가 그런 일을 왜 하니? 이렇게 한다고요. 차를 타고 가도 기분 나쁘게 내 차 앞으로 확 물러들면 기분 나빠서 빠빠빠빠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감히 내 앞으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밖에 앞지르고 그러냐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막 쫓아오는데 안 양보해주려고 앞으로 막 가잖아요. 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이루어야지만이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 9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9절을 말씀에 쓰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박혀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오스트리아 1800년도경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병원에 그 이제 바이러스가 막 침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그다즈 제메바이즈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관할하는 의학연구소이면서 산모병동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병동에는 산모가 들어오게 되면은
죽는 확률이 평균을 해봤더니 2%밖에 안 돼. 근데 자기가 의학연구소면서 산모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이 병동에서는 죽어가는 숫자가 10%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탁월한 의사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연구를 많이 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이 의사만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갈까? 라는 것을 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그것을 잘 추적해 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를 침입하잖아요. 취급하잖아요. 그죠? 취급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자기 손에 묻었는데 그것을 잘 깨끗하게 없애지 아니하고 산모가 아기가 나면 아기를 막 받아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 산모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산모가 죽는 거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하는 것은 사람의 그러한 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 모든 의사들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는 꼭 알코올로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법으로 그들 의학적인 그러한 이제 습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이러스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바이러스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람의 관계,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이룰 때에도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원수가 되고 악을 행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바이러스거든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여기 나오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진실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래요?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백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죄악을 범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화염거물도 에덴에서 쫓아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유한한 인간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고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올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를 해방하며 우리를 평안의 삶 가운데 해방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제일 귀한 것이 뭐다? 바로 진실한 사랑인 것이에요. 제가 왜 진실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렇게 이뤄가며 살아갈 때도 보게 되면요, 이 진실함이 빠지게 되면요, 자기의 이익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누죠. 어떤 사랑으로 나와요? 에로스 사랑. 이것은 남녀 간의, 우리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인 거예요. 스트로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게 바로 스트로게입니다. 필리아라 그래서 우린 우정사랑, 친구 간의 우정, 그 밖에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 가운데 가장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이 뭐냐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하셨던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며 진실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오는 이런 악함의 바이러스,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덤벼오는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 사랑이란 진실한 사랑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뭉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물밑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거 뭐 다 뭐냐면 다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를 이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던 이 아가페진 사랑을 근거로 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섬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1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를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시적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섬김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오는 이런 관계와 그 다음에 이 악한 자다, 사단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바리어스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백신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12절 말씀 가운데 봅시다.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망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말을 왜 할까요? 소망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한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냥 소망 중에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요.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한번 앉아보세요. 한 5분도 못 있는다고. 그냥 다리도 저리고 별 생각도 안 하고 에이, 오늘은 그만 끝하자.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기도를 갖다가 그냥 조금만 하고 그냥 끊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 기도는요,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생활하는 그 공간 가운데, 직장이면 직장에서, 여러분 화장실이면 화장실에서, 길을 걸으면 길을 걸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골방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척도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요, 오늘 여기 얘기했던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과 우리 세상의 모든 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 섬김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이런 기도가 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활 자세를 가실 때에 오늘 여기에는 16절서부터 21절 말씀도 우리에게 어려움 없이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없게 되면요, 16절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하나들은요, 절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진실한 사랑과 주를 섬김과 그 다음에 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에 이르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